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또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자라고 권면합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빛된 삶을 살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다 보면 사람의 발달에 대해서 배웁니다. 인지학, 어떻게 무엇을 사물을 보고 인지하고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지, 그 인지 발달이 어떤 과정으로 유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인지적으로만 사람이 성장을 하느냐? 육체적으로도 성장을 하고요, 도덕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발달 단계를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신앙 혹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신앙의 단계부터 시작해서 신화적 물자적 신앙이라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과정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보편적 신앙까지 가면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단계의 신앙까지 가기에는 무조건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기는 정말 그 마지막 신앙 단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하나님 뜻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그런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나오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나와서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그 지식은 무엇에 관한 지식인가? 누구에 관한 지식인가? 호세아 6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중에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은사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도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왜 아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악한 자를 이기는 권세가 생깁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해하려는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자녀된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하게 되면 그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권세를 깨뜨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싸워서는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악한 자를 이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 악한 자를 이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것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집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만나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고백을 들어보면 이전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전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나면 별로 관심이 없어진답니다. 나 저것도 해봤고요, 그것도 해봤는데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그거 다 부질없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도 만나보고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요, 유명한 사람도 만나보고요, 이것도 즐겨보고요, 저것도 다 해봤는데요, 예수님 만나보니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내게 제일 만족이 되고 유익하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기쁨을 맛보면 됩니다. 참된 만족을 우리가 느껴보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아도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즐겨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안식,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요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노래, 좋은 노래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찬송을 불러보면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깊은 영적인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나면요 세상의 다른 노래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되지도 않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그리고 참된 신앙에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 거기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영원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 그것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호화로운 것,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요 원래 지금 모습하고는 다르답니다. 훨씬 더 화려하고 빛나는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서 보면은 돌만 쌓여있지 빛나고 화려한 건축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젊었을 때는 잘 나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이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똑같아집니다. 젊었을 때 힘께나 썼던 분들 나이가 들면 똑같아집니다.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똑같아집니다. 옛날에 많이 배웠던 분들 나이가 들면 똑같아집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영원히 머무는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여지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게 되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깨달아서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뒤쪽에 가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중간에 읽지 않은 부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믿는 이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를 흩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진리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의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